오늘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영국은 EU,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브렉시트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고요. 수출 주도형의 경제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브렉시트와 같은 국제적 변화와 변동처럼 국제적인 문제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때로는 갈등과 또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찾아오는 고난을 왜 예수 믿는데도 고난을 받지라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환난과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는 사람에 따라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거나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냐 아니면 어린아이의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믿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지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방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경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미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신앙적으로 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어떠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기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는커녕 늘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지요. 초보니까요. 서투니까요. 미숙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초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셔야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 그리고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서의 삼중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용이 어려서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내용의 말씀을 설명하려니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 곧 말씀의 초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니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배우려고도 안 하니 훈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늘 목사에게 해달라고 하고 그 외에 무엇을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오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말씀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당연히 선생이 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기는커녕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가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지식이 더해져야 그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온전히 한 번도 통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거의 70%에 육박하더라고요. 10명 중 7명이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1독 이상 하시는 분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씩 꼭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성경을 읽어도 신앙이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듣기라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거나 설교 시간만 되면 자꾸 잠이 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 앉아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맙니다. 물론 바울이 다시 살리지만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약간 났다가 약하여서 결국 이내 말라버려 죽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줄기가 뻗지만 가시떨기로 인해 그 기운을 더 펼치지 못해 결실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요.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음으로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꾸 졸리거나 잠이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빼앗아 가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아예 귀를 막아서 들리지 않게 하고요. 눈을 막아서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는 것이 없고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늘 배워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으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는 졸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귀와 눈을 통해 가슴에 와 닿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과 귀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지요.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눈 감지 마십시오. 목사와 눈을 맞으시고 목사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졸리거든 잠자기 전에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가장 맑은 정신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의 연수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이 의의 말씀이 곧 단단한 음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사 천국에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하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해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쉽지 않죠. 왜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데는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도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죽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부인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씹어 그것을 소화해내기가 힘든 그 음식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말씀에는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 그 기쁨이 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쁨이 있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하니까 돌이 그 기운을 막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려 하니 삶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독교 방송 등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련이 오거나 환난을 당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왜요?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는 기쁜데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려고 하니까 삶에서 당하는 작은 고난도 견뎌내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는 또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고난도 어느 정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려고 할 때 감당해야 될 손해와 불이익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손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한 헌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야 될 그 사명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전히 빠져서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찾고 세상이 필요할 때는 세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정도로 어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뻐하고 그 말씀에 감춰진 은혜로 인하여 그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리고 손해마저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사람들이죠. 어른과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집과 같아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와도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6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듣기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하고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가운데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이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행실은 곧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함이 없는 것,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믿음을 우린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그러한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지식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오랜 세월 교회 다닌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6장 7절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성도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 가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채소는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곧 행위입니다. 즉 땅이 비를 흡수하듯 성도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밭 가는 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8절의 말씀처럼 가시와 엉겅퀴, 즉 못된 열매, 불순종과 죄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지막 불사름을 당하고 또 당하듯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채소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땅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위에 다시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은 우리를 더욱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 순종이 두 번 순종하게 되고요. 그 두 번 순종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한 번 불순종하면 두 번 불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손해를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을 능히 쉽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결국 단단한 음식은요,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여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음식처럼 그것을 먹고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 그래서 내 몸에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단한 음식은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듯이 행하기 어려운 의의 말씀은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꼭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말씀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과 그 복은 바로 구원이요, 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비록 말씀에 순종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상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얻고 고난과 싸워 말씀에 결국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다가 그렇게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리갑은 예수 믿는 것을 부인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말에
80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러면서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 들어가 받게 될 상급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전도단 및 봉사자 MT 때 순교자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은 약 2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600여 명의 순교자 명단이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등 223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방의 작은 나라,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버린 푸른 눈의 이방인 선교사들이 지금도 합정동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묘역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왔다가 장티푸스와 이질 등 질병에 걸려 죽어갈 때도 그들은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그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조선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기뻐하는 것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음식과 같이 그것을 받아들여 실천하기 힘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그리고 상을 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당하는 그 고난 속에 피난처가 됩니다. 이 소망이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와 같으며 또한 우리 영혼의 튼튼한 닭과 같아서 그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어 우리로 소망하는 바 천국에 들어가게 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예언된 대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존귀케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치러야 될 대가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말씀의 초보가 아닌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실천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러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망하며 비록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능히 위로를 얻고 피난처 삼아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드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게 하옵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단단한 음식과 같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또 순종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하여 말씀과 또 지식과 이해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를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